요한복음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같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인생이 불행하고 비참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내 능력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 인생이 이렇다고 핑계를 대고 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고 비참하고 앞날이 불투명해 보이는 것은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원하는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고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인생의 문제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신자들에게 필요하고 또 읽어야만 하는 책입니다. 이게 없이는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갈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썩어져 땅에 육에 묻힐 그런 육으로만 살기 때문에 누구나 그 끝이 절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삶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나이가 들어도 뭔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있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계속 엄습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 걱정해요. 심지어 내가 죽은 이후까지도 자식들이 나를 위해서 좋은 무덤을 파주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이런 걱정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육은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생은 모든 이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한계선을 넘게 도와줄 신적 존재를 그래서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병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소경이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고 이 죄로 저주받은 육신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다 소경이고 또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고 혈기 말라서 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 길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한 걸음도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르게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집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대신에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보잘것없는 능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믿고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자기의 선한 행위와 자기의 의를 믿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겠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은혜가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어떤 노력과 수고, 내가 행한 선한 행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어떤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의 집인 교회에 와서도 자신의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과 내가 남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지킨 것을 나의 의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흠집을 잡아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낮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적인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모른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의 뜻은 상대방의 지위와 신분에 맞는 그런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honor, 또 revere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스페인어로 보니까 honorable, 그리고 레베렌도라고 그렇게 단어를 쓰더라고요.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공경이라는 단어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항상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가 있는 상태, 이걸 바로 공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실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내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인가, 이걸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공경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냥 입으로만 공경을 받는 존재였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공경함이 없었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구제와 봉사도 하고 기도와 금식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에 걸맞는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구제와 선행을 하고 봉사하는 것, 그렇게 해놓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위예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것, 그게 율법의 의미이고요. 또 이웃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7년에 한 번씩은 안식년을 갖게 하는데, 자기의 논과 밭에 더 이상 씨를 심지 말고 논과 밭을 쉬게 하는 겁니다. 논과 밭을 쉬게 해도 씨를 뿌리고 뭔가를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기서 거두어지는 곡식과 과실들은 주인이 먹을 수 없어요. 누가 먹어요? 고아와 과부와 여행자들, 나그네들이 그것을 마음껏 먹도록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7년 만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그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은커녕 안식일도 제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미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너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도 대신 그 사람을 짐을 지어준다거나 들어준다거나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도 금해버렸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 선행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거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진정한 율법의 의미는 다 버리고 형식만 갖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예배 중에 하나예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몸만 나와서 드리는지 이것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형식적으로만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은 그런 게 없어요. 주님,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이것을 주님 고쳐주세요. 내가 왜 이런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 주님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를 드리는 그것 자체로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잃어버린 첫 번째 현상이라면, 두 번째 현상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정말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공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박해하면서, 진짜를 박해하면서 자기들이 오히려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수고와 자기들의 선한 행위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겼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고 나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신앙의 왜곡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배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방식,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나의 선한 행위나 종교의식이나 열심을 공로 삼아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현대 신학 가운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있어요. 보스턴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이자 크리스찬인 피터 버거 교수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배교의 원천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인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배교의 원천이 믿음으로 얻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 내 어떤 행위, 내 의, 내가 한 어떤 내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들을 의의 공로로, 그러니까 공로의 의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건 공로가 돼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공로의 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로의 의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을 가지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공로의 의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받은 생명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더 많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복을 안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공로의 의, 배교예요. 배교. 그리스도교를 배신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배교, 그리스도를 부인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현대 교회 안에 배교자들은 이미 넘쳐나도록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를 떠난 율법주의자들은 그래서 결국 서로 정죄하고 비판함으로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 부인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안에서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게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자기들의 의의를 뒷받침해 주는 건데 자기들의 의의를 뒷받침해 주는 것을 그 제도로 무너뜨리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게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일을 할지라도 그래도 싫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사야는 분명히 그렇게 예언했어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은혜를 베풀면 우리가 수고한 게 뭐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모든 수고와 우리 모든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버리고 내가 한 것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외면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안식일,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수고와 노동에서 나를 안식 주신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게 그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와 죄악의 권세 아래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하지 않음으로 복과 저주가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살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진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에게 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 고침받은 이 병자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나중에 성전으로 들어갔잖아요. 성전으로 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기 위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께 찬미하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누구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질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거를 질투하고 서로 시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병들어 누워있던 자에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에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했는데, 주님이 하게 하셨는데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내 세상만 위해 살았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한 걸음 내딛었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율법주의자들, 자기의 공로의 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공로에 의해 사로잡혀서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등지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복 받아야 됩니다. 제사와 안식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기 때문에, 기도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다 뭐예요? 공로의 의를 믿는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신앙생활 덜 하는 사람, 더 열심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특권의식, 할례나 제사나 금식과 같은 이 종교 행위, 그리고 그들이 남들보다 더 우월했던 도덕적인 선행과 의를 지키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을 예수님은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다 자기 공로의 의를 믿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행복과 성공을 일구어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완전함을 찾는다고 하면 정말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괴로워요. 그래 놓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래도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업적을 쌓았으니까, 이렇게 공로를 내가 냈으니까 나는 그래도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유나 나의 재능, 배경,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배경이 좋은 사람들, 내 인간관계가 좀 두둑해서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고 힘 있는 빽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수고와 노력, 업적과 인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셨어요. 1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사람들이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반박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안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다른 사람들도 안 도와주고 서로 못 본 척하는 게 안식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하시자마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서 안식일을 범한 것도 하나님을 화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의 어떤 전통을 모독했다고 생각하는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율법주의자들은 믿었어요. 자기의 의를 믿고 자기 안에 구원의 가능성과 축복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미련하고 어둡고 무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신자가 돼서도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형식에 따라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서로 덕담 나누다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였어요. 나를 이 가루처럼 막 빻아서 주님 앞에 태워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배가 끝나고 성찬식을 마치고 애찬을 합니다. 애찬이라는 것은 사랑의 식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서로 밥을 나눠 먹은 것은 지금처럼 서로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나눠 먹은 게 아니에요.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나눠 먹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제는 너와 나와 친하게 되기 위해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애찬이라는 것은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애찬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식사를 함으로 인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해서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가난하고 못 먹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음식을 나눠서 함께 주님의 안식일에는 한 사람도 굶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이 진짜 안식일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음식을 갖고 왔으니까 자기들끼리 먼저 모여서 다 먹고 마셔버렸어요. 어떤 사람들 하도 마셔서 취해버렸어요.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게 없어서 그들은 빈 배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느냐? 교회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오시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애찬은 먹고 마시기 위하고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식탁을 나눈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따라서 희생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또 사랑의 도를, 사랑의 은혜를 나누기 위한 그런 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거듭난 부유한 자들이 겸손하게 가난한 자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의 식탁, 애찬의 의미란 말이에요. 네,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도를 배우지 못한다면 괜히 교회 나와서 힘들게 고생하고 돈 쓰고 맘 상하지 말고 차라리 밥을 안 먹는 것이 더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과 겸손과 섬김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지 그 봉사 자체의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자꾸 나만 더 희생하는 것처럼 생각돼요. 자꾸 나만 더 수고하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보다 덜 일하고 덜 희생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억울하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공경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사랑의 도를 배워야 되는데, 섬김을 도를 배워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차라리 나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더 정직한 겁니다. 하지만 정말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 수고하고 서로 섬기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공경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을 따라서 일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고 기도하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다리고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해갖고 나서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혼란시키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험들 가지고 나서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시고 정말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나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내가 희생할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희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신이 되신 것을, 신적인 성품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 안에 연합되어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으셨다는 점입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안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대, 그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주장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포기하는 것,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주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려 하고. 뭘 주세요? 내 목숨을 사람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목적 안에서 자신의 의지를 다 내려놓으셨단 말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을 권리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있고 로마의 시민권자여 유능한 랍비로서 장래가 보장된 미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보장된 미래를 자신의 의지로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는 결혼할 권리를 포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베드로처럼 교회를 통해서 자기 생활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것도 포기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이 되기 위해서 많은 권리들을 스스로 포기해버렸고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정말 고백한다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를 주장하고 나의 권리를 내세우는 자리에 서지 말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고 살아온 경험과 체험을 따라서 내 몸에 익숙해진 생활 태도가 있습니다. 내 기호와 내 선호도와 내 가치관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익숙하고 편한 것을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시라면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안하고자 하는 내 주장을 포기하고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협력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공경하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성과 쓴 뿌리들을 동원해서 사탄이 교회의 기초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일상보다 더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교회 안 나고 집에 있는 게 속 편하지, 교회 나와가지고 머리 터지게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처복종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될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당연히 내가 당해야 될 그런 고통이에요. 우리를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내 의지를 발동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기에 더 힘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는 거, 그게 주님을 공경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봅시다. 주님이 나의 이 좁고 편협한 마음과 생각을 좀 넓혀달라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편견에 사로잡혀서 오해하고 왜곡하고 상처 주고 또 혼자 상처받는 나를 주님 고쳐주셔서 모든 썩은 것을 다 담아서 정화시키는 저 큰 바다 같은 그런 넓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내 주장을 내 의지로 포기한 만큼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권리들을 먼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주님은 끊임없이 선택하세요. 뭐 하셨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십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셨다. 모두를 다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은 왜 주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사람만 살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버림받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뭐 하겠다는 거냐면 그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리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불만 갖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편협한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죽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 죽은 자를 살리셔서 성령으로 호흡하는 새 사람을 만드세요. 이전에는 우리가 뭐를 살았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주님이 우리 새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자기가 깨지고 부서짐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성령으로 호흡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죽은 자들은 육으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는 일에는 적극적이고 의를 행하는 일에는 아주 무능합니다. 영원히 죽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영이 죽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깨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지혜로운 머리만 믿고 살았던 야곱을 죽이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을 살리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목동일을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의롭게 살았던 소년 다윗, 그 역시 장성해서 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나태해져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죄를 범하게 됐어요. 그리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윗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소년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또 마음껏 지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최고였던 사도 바울 역시 세상의 성공과 명성으로는, 도덕적인 의와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다 뭘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면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가능성과 나의 자랑거리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서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내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열심히 교회 나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여러분의 선행과 도덕적인 의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도 우린 주님 앞에서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의 기도인 거예요. 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요구하는 거, 여러분,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언제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구할 때 그때는 요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근데 자기의 소원을 그냥 막 마치 빚쟁이한테 빚 받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지 빚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도움을 조금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지 우리 육은 아무것도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도 죽을 텐데요. 어떻게 그걸 뭘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산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한 것을 바로 영이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바로 영이 살아났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믿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으십니까? 그 귀가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죄인이라고 깨닫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지금 열려있는 귀인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귀가 닫혀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신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찔려요. 아파요.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영은 주님께 살리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돌이키라고요. 돌이켜 회개해서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장례식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간 육신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영혼이 떠난 육은 그냥 땅에 묻혀서 썩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우리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제서야 동참할 수 있어요. 그제서야 영혼이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를 그때 알 수 있어요. 내 영혼이 깨어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좀 불쌍하고 어려우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내면에 있는 영적인 기근을 보지 못하고 우리보다 가난하고 우리보다 어렵고 우리보다 힘들고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진짜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있는 병인데 그건 못 보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게 되려면 우리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깨어나게 되면 우리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걸까요? 25절 보세요.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뭘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 곧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나는 이제는 살아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번 선교여행에서 우리는 또다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과란이 형제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선물을 많이 안겨주면 돼요. 그들은 우리가 가져온 선물과 제공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두 번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같이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 또 인형극도 같이 보면서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입은 누더기를 갈아입힐 수 있고 그들이 그들이 먹는 거친 음식보다 더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열악한 환경에서 누릴 수 없는 문명의 즐거움을 잠시 나눌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식과 의복이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 유익도 안 돼요. 그냥 같이 놀고, 같이 마음 열고 노는 것 뿐이에요. 그들의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무지와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혀서 죄와 저주와 죽음을 두려워하는 절망스러운 인간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 것, 그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피 흘리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가 여기 갔을 때 얼마 전에 그 마을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인형 만들어 놓고 막 찌르면서 저주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도 그런 걸 한대요. 그래서 정말 그 저주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과란이 마을에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저주를 믿어버리면 정말 악한 영이 그 저주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죽게 만들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건지셨으니까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져가는 옷, 사탕, 우리가 가져가는 음식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살릴 수 있어요? 영만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 뜨겁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때,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심판하는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요? 다 아들에게 맡긴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겸손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심판하지 맙시다. 누가 심판하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냥 믿고 기도하고 견디고 또 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별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을 빼야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아서야죠. 하지만 사람을 말로 심판하고 말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만 맡기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맡기고 우리는 더 심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만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심지어 무덤 속에 죽어있는 자라도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하셨어요. 28절을 보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을 때가 온다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자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도 누가 심판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만한 공정한 기준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만과 자기 의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분별은 해야 되지만 정죄와 판단은 하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좋고 싫고를 나눠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타입의 사람을 만나게 될 때마다 어쩌다 재수없게 저런 사람들이 걸렸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것은 내가 꼴도 보기 싫어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를 위해 희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 영혼의 요동치는 풍랑이 잠들고 시험의 파도가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누구도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내가 무시하고 제쳐두고 싶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내 영혼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지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는지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판단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나는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키며 살고 있는지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잘 배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기쁘시게 하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요, 자기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이기적인 결정을 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기쁨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경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그동안 우리가 율법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내 모습 속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겸손히 주님 공경하는 법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장을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주님을 공경하는 것인데 주님,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정말 나의 권리와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의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살리는 법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를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주님만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이렇게 주님 공경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